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스가랴 메시아의 오심, 스가랴 메시아의 오심이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안쪽에 명칭을 보시면 이 스가랴서는 히브리어로 제카랴라고 발음합니다. 제카랴. 그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제커라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선지자 이름 그대로 스가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저희가 보면 이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일할 때 열심히 섬겼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돌아와 보니까 너무 그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고 또 지지부진하고 도무지 우리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절망의 때에 오늘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고 또한 성전 재건 이후에도 여전히 영적인 개혁과 함께 새로운 부흥을 사모하자고 부르짖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입니다. 우선 앞부분을 보시면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라고 했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할 바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진정한 회복을 너희가 누리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9장부터 14장까지에서는 이 땅에 수많은 회복이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메시아의 오심을 드디어 강조합니다. 오늘 스가랴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매우 강조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땅에 진정한 회복이 된다. 사람들의 개혁과 사람들의 변화와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은 사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통치를 강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스가랴서에서 중요한 것은 그 8개의 환상에 대한 것입니다. 말 탄 자의 환상,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청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등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에 있는 여인, 네 병거, 이런 많은 환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환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환상들이 오늘 많이 등장하고, 이런 환상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스가랴서의 별명은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구약의 묵시록이라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첫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은 포로지에서 자기 땅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고 어려워서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이제 무효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폐기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할 때, 오늘 스가랴서는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 중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심을 붙잡아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소망을 집중하자. 세상의 소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집중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 이스가랴서의 중요한 메시지는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조금 더 절망할 것이 없고 힘을 내야 된다. 앞으로 메시아의 도래가 곧 임박하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스가랴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중간에 보면 금식에 대한 고민이 나옵니다.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1년에 이렇게 몇 차례 금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절기를 지켰는데, 이제 본토에 돌아오고 성전도 재건된 이후에도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금식의 정신, 금식의 진정성보다는 그 형식과 의무, 절차에 민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대를 앞에 놓고 여전히 과거의 구태의연한 율법적인 신앙에 이들이 몰두했는데, 오늘 스가랴서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차라리 진실하게 재판을 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과거 시대와는 좀 새로운 시대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많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는 진정성을 담아야 된다. 금식을 한번 하더라도 진정성을 담아야 되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지, 금식 자체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하거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축제로 기쁨으로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보시면 첫째,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노래한다 그랬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사실은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회파되었고 또 성전 공사도 그동안에 계속 지연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래알처럼 좀처럼 모아지지 않는 바로 이러한 때에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 장차 주실 은혜, 미래에 대한 소망에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돌보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절망의 때에 더 절망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야 우린 진정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사람의 줄을 붙잡고 있다면 그 줄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이제 하나님의 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세상 줄이 끊어진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차라리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 나라 줄을 붙잡는 게 필요하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진정성을 가진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금식에 대한 것이나 절차와 형식과 모든 과정들, 물론 이런 틀은 필요하지만 틀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가 되고 유대인 방식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만든 포도주가 옛날 가죽 부대에 담길 수 없고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역동적인 신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 한 번을 드려도, 기도 한 번을 해도, 성경을 한 번 봐도, 찬송을 한 번 불러도 우리 얼굴에 생동감과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늘을 사는 종교이고 내일을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딱딱한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생동감을 가진 그러한 종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이제 우리가 포로지 이후에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 성전 재건된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옛날의 신앙을 극복하는 더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딱딱한 율법주의, 굳어진 마음, 경직된 마음,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축제와 같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새 시대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못해서 서운해하지 말고 그리워하지 말고 새 시대 새 것을 먹여주실 것을 믿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새로운 시대를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각자 집에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저희가 오늘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매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돌보심을 믿으면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생동감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딱하고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